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희한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전 중에 브레이크나 엑셀이 혼동되는 정말 희한한 일이나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일, 아주 공격적인 운전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상상도 못할 일, 쇼 호스트가 방송 중에 정확하게 욕설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놀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얀 신을 신은 다음 날에 부부 싸움을 한 결과로 인해 주부가 본인 집에 불을 지르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뉴스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희한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행동과 말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일들이 점점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될 행동과 말을 한 다음에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단어를 다 돌려서 말할 거니까 빨리 알아들으셔야 되세요. 이거는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을 공격을 해서 큰 잘못을 하고도 사리 분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무감각해짐으로 잘못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일어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오직 회개의 무릎, 진정한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본인들은 이걸 모른대요. 그래서 옆에서 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도 그런 편인데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꼭 눈물의 기도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상고하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또 이것이 합당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기도를 한 본인한테 그 축복이 돌아온다는 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꼭 인지하시고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오직 진정한 회개의 기도 무릎만이 살 길이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정말 희한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며 우울증이 아주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희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도 지금 부채가 한 40만 원? 조금 안 되게 올랐거든요. 이번 달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겠다 하고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무언가 요청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면 이 나라를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이제 뭐 종말이 올 텐데 곧 예수님 올 텐데 뭐하라 기도해? 어둠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셔서 휴거되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후손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영상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에녹의 비밀 휴거가 진행된 다음에는 나사가 외계인이 그들을 잡아간 거라고 CG 홀로그램에 사기를 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진짜 휴거가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다니엘 정부를 거부한다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홀로그램을 통해서 외계인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전 세계가 부흥이 가장 크게 오는 때는 에녹의 비밀 휴거 직후부터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는 시기까지가 이 지구상에 있었던 부흥 중에 가장 큰 부흥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휴거되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순간 이동을 통해 주께서 예비하신 사막으로, 광야로 이동이 되는데요. 이때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과 플러스 믿음으로 단결되고 단합되어 연합된 이방인들이 같이 그 사막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막의 땅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지막 시대 엔드타임 라인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더 새로운 것들로 깨달음이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훈련을 받아서 정말 비상식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때가 왔다고 합니다. 순간 이동은 정말 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한국은 너무 영적으로 죽어서 이게 무슨 개소리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이동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때가 왔다고 저에게 굉장히 많이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서 보호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늘에서 직접 먹을 것을 초자연적으로 제공해 주셨던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바위를 쳐서 생수를 주셨던 이 초자연적인 모든 능력들이 그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한다고 해요. 이어서 휴거 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비밀 휴거가 저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저번 아마 초입에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성령님이 저한테 지금 휴거가 바로 있다, 심지어는 대환란이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 너무 크대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휴거만 바라보기 때문에 저한테 좀 부담스럽게 방송을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진짜 빠르면 지금부터 20년에서 30년, 그리고 중간은 40년에서 50년 사이, 진짜 길면 70년도 될 수 있으나 에녹의 비밀 휴거는 진짜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에녹의 비밀 휴거는 하늘의 징조가 없이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지금 0.3%에서 한 진짜 많으면 1.2%의 전 세계 사람들이 공중에서 들림을 받는데요. 이 숫자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실종되는 사건보다 적은 숫자래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휴거가 됐다니까 아니야, 휴거는 안 됐어,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휴거 썰이 나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기도 중에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휴거를 외쳤던 주의 종들이 휴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거는 되지 않았어, 미친 소리 하지 마 라고 되게 많이 반박을 한대요. 그런데
눈앞에서 휴거가 되는 걸 본 사람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린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4명이.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엄마 혼자만 휴거가 된 거예요. 눈앞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정말 많이 올린대요. 휴거가 진짜 일어났다. 이거는 에녹의 비밀 휴거다. 그리고 휴거되지 않은 리더자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미친 소리 한다.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니까 이런 이단 같은 소리에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영 분별을 해라라고 굉장히 맞붙어서 싸운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우리가 고무신을 신지 않은 사람들이 혹은 고무신을 신었는데도 나중에 깨달은 사람들, 딥스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또 기독교인들끼리 뭉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휴거가 된 다음에 그들이 뭉친대요. 미친 소리 들어도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된다. 남은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가르쳐야 되는 때가 왔다고 합니다. 또 제가 보통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노트에 적으라고 하는 것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게 많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희한한 일을 겪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새벽에 12시 좀 넘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묵상 성경 읽고 나서 하나님이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주제로 다뤘던 얘기에 대해서 이제 노트에 막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기록을 하고 나서 제가 뭔가 다른 걸 했어요. 기도를 했나? 아무튼 그 노트에 막 기록하고 물을 마셨나? 아무튼 5분에서 10분 안에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아까 기록했던 거에 추가적으로 뭘 기록을 하라고 하시네? 하고 뒤돌아서서 노트를 딱 갔는데 그 내용이 사라진 거예요. 그 노트가 분명히 그 페이지에 제가 되게 많이 바로 직전에 막 적었는데 그 내용이 사라졌어요. 저는 이런 일은 정말 처음 겪었거든요. 뭐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날아간 것도 아니고 지금 직전에 내가 노트에 막 기록했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신기해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사탄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서 또 반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중요한 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담스럽게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때를 분별하는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주위에 많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시고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힘든 시대에 살면서도 땅에 기름진 소상과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 2구절을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추수를 할 때 너희가 거둔 것 가운데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중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져서 처음으로 추수를 처음에 할 때 처음으로 거둔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딸도 이번에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생에 처음으로 취업을 했을 때 보통 기독교인들은 첫 월급, 처음으로 거둔 곡식에 대해서
월급을 통째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딸도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와 같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내 오늘 하루의 시간 중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거나 이렇게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에 주님께서 축복을 많이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분별해서 드리는 자에게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간다고 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러니까 이 점 꼭 인지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32절로 33절.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크게 하나님의 본질을 첫 번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웃나라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기 옆집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옆집이 아니고 친구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그리스도를 반드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23장 10절 말씀과 레위기 22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제가 그때 이 말씀 드리면서 이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죄라는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죄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게 죄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사랑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